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죠. 이제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15살 됐는가요? 좀 더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15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지금 이렇죠. 히스기야 왕이 25살인가요? 18장 한번 봐봐요. 25살에 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5세라. 자, 25살에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정말 힘있게 종교를 개혁을 했어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절기들을 회복하고 특별히 뭘 했느냐? 산당을 없앴어요. 다윗왕도 못했었던 건데 히스기야가 없앴어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를 14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죠. 그러는데 14년 되던 그 해에,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39세이죠. 예. 이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우리가 17장을 한번 볼까요? 17장 19절 한번 봐봐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이 뭐죠? 그게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그 열왕기 하에 보니까 17장 19절 20절에 나오죠. 그럼 누가 우상 숭배했습니까? 아합 왕 때 여호사밧의 이후로 아하시야 이런 왕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도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이 매를 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이 전쟁은 무슨 성격입니까? 이사야에서 보니까 10장 5절에 하나님께 든 매예요, 매. 그러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다 없앴잖아요. 뭐 하면 되죠? 기다리면 돼요. 이 매를 맞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못 기다려요.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해요. 항복을 했으니까 아수르의 속국이 됐잖아요.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애굽을 의지를 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애굽에 이제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아수르 손에서 구해줘. 그럼 우리가 너희를 섬길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그러면 매 맞아야지. 그게 이제 이사야 31장에 오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2차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역시 14년 차예요. 그 이해에 1차, 2차가 다 일어났어요. 자, 이때는 2차 전쟁이 일어나고 또 무엇도 생겼는데 질병도 생겼어요. 왕이 이제. 자,
1차 때 완전히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포로가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군사 1000명도 못 내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엉뚱한 짓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또 한 매를 맞고 2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질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이제 이 질병으로 죽을 거니까 죽을 준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다음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예요. 근데요, 당장에 죽을 거라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죽을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 그동안에 중요시 여겼던 그 모든 게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사는데 많은 게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는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가게 돼요. 히스기야 왕이 어쨌든 간에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힘들게 된 거예요. 아들도 없는데 그러면 이 왕의 자리는 누가 걸어가? 전쟁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전에는 기도만 했는데 이번에는 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봤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구하느냐? 제가 여러분을 사는 기도가 있어요. 뭘 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에베소서에 보니까 2장 8절에 믿음의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믿음의 은혜는 뭡니까?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는 거예요. 15장에 보니까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6장에 보니까 44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럼 여러분도 무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느냐 하면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예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요즘 무척 애쓰는 거 제가 알아요. 현장에서 욕을 쓰는 게 많이 줄었어요. 제 옆에서는 욕을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도 씨발, 연뱅 뭐 이런 욕들은 쓰지 마시게 되길, 개새끼 이런 욕 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랄 이런 욕 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쓰지 마세요. 아예 하지를 마세요. 그럼 여러분 삶에요 문제의 90%가 사라져요. 문제의 90%가.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자, 하나님을 닮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해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보니까 5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의 빛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래요. 이걸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지옥 가기 원해요? 천국 가기 원해요? 여러분 형제자매 지옥 가기 원해요? 천국 가기 원해요? 여러분 친구들 지옥 가기 원해요? 천국 가기 원해요? 친구들 천국 가고 다 천국 가기 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이 기도를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조금 뭐 좋은 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역자가 돼서 교역자 생활을 하는데 부교역자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라는데 담임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방향하고 제 방향이 살짝 달랐어요. 담임 목사님은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 걸 중요시했어요. 양의 질화 법칙. 무슨 말, 숫자가 많으면 그 안에서 반드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막스 베버가 말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양의 질화 법칙이라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제 생각은 그렇게 좀 달랐어요.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해. 그러니까 목사님 되게 싫어하셨어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좀 싫어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지켰어요. 결국은 이제 길이 이제 잘리게 되죠.
왜 부격자 담임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잘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 왕은 물론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내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뭘 원하시느냐, 그분은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더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그 영혼을 더 관리하지 숫자가 몇 명을 더 중요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포인트를 탁 맞춘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영원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게 해라? 사람이 되지 않고 왕이 되게, 하나님이 왕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고생을 하죠. 왜요?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을 왕 되게 삼고 살면 고생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 삶을 맞췄었을 때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친구가 뭐 한다 해서 아니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사장님이 뭐 한다 해서 아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왕 되게. 그 알바 사장님의 생명을 누가 지락펴락해요? 그거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대통령이 뭐 한다고? 아니요. 대통령을 세우고 죽이는 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왕 되게. 이게 질서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항상 기도해요. 그래서 뭘 기도하느냐? 여러분이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의 뜻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걸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은요, 이걸 예배자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전부 다 뭘 향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는요, 거룩하게 살잖아요. 재미없어요. 친구들이 안 좋아하고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대적이고 핍박이고 미워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가면은 먼저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상급 모든 걸 상급으로 받을게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100%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이 소망에서는 예배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예배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세워주는 기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서 14년의 연장을 받고 이제 상황이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면 좋잖아요. 이제 일단은 질병 나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뱅이 거지에서 최고의 재벌이 됐다는 그런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도 없이 살다가 1조 원이 복권에 당첨돼서 1조 원이 생긴 거야. 세금 다 떼고 1조 원. 1조 원이 얼마죠? 잘 모르죠. 우리는 왜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10억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무슨 1조 원을 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모를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승리를 해서 어마어마한 뭐가 됐느냐? 히스기야 왕이 강국이 돼버렸어요. 13만 5천 명이 가졌던 칼 한 자루씩만 해도 13만 5천 개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무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13만 5천 명이 가졌던 식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아마 몇 년은 먹을 치는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먹을 고기는 얼마나 되겠어요? 산채를 끌고 다녔거든요. 소, 우, 양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화, 보물이죠. 금은 보화 많이 가지고 다니는 전쟁 때 언제나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 유다가 부자 중에 부자 강국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 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응답이 왔었을 때 뭘 잃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을 잃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이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5년이 너무 꿀 같은 거야. 이 강국이 된 게 너무 꿀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봐라 뭐 했냐? 교만해져 버렸어요. 나중에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교만에 어느 정도까지 교만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고 나서요 심판을 명령했는데 회개를 안 해.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15년 내내 안 해. 1년 안에 전쟁을 2번 치르고 회개해서 회개를 받았던 인간이 15년 동안 회개를 안 하고 버텨. 왜? 나는 배부르고 등 따시거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믿음의 사람이. 자, 그러면은 봐봐요. 꼭 해결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많이 갖고 멋있는 사람을 내 짝으로 갖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게 다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이 아니에요. 대부분이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100%예요. 왜 그러느냐? 다윗을 봐요. 다윗이 언제 타락합니까? 열심히 전쟁 다닐 때는 안 타락했어요. 전쟁 안 나갈 때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 그 어마어마한 피바람을 불러왔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하물며, 그렇죠? 그런 다음에요 바울을 봐봐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이 받은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갈 거다. 그게 바울이었어요. 우리는 10원짜리만 손해봐도 안 가잖아요. 근데 자기 생명까지 버리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뭐가 있었느냐? 질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12장 7절에 그 질병이 나와요.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너 이거 고쳐주고 나면 너 교만해질 거잖아. 안 고쳐주세요. 바울 같은 사람이 자기 생명을 진짜로 드렸고 진짜 나중에 목 잘려 죽어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질병을 주고 안 고쳐줬어요. 자, 그럼 봐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것처럼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에 서며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고린도서 12장 7절 한번 볼까요? 그거 보고 끝냅시다.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고. 자, 고자에서 딱 펴면 후자가 나오죠. 그렇죠? 나보다 늦게 찾으면 간첩이요. 1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나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뭐라고요? 보호야, 보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자의 삶의 모든 걸 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공예배를 가장 우선시들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동안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일요일날 왜 해? 내가 일요일날 내가 교육 잘한 거 알면서도 일요일날에 이런 건방진, 네가 하나님 앞에 선비냐? 알았어, 난 안 가. 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은요 모든 게 전부 다 일요일 행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우리 앞에 우리 어머니 때에서 정리를 끝낸 상황이에요. 모든 건 다 토요일 날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일로 다 옮겨져 있고, 일요일은 전부 다 예배하는 날로 딱. 그러면 거기까지 올 때 쉽게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공예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우선순위로 합니까?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이거예요. 뭐든지 전도해요. 복음 전하는. 그래서 이것을 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이 다르겠죠?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뭘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 기도해요.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건 이 두 가지. 하나님 믿음의 은혜와 예배자의 삶으로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전도이기도 하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를 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내게 중요하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보시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상급으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문제는 보호고 은혜고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예배자라는 것, 전도자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그 응답과 강국이라는 응답을 얻었어도 그가 끝까지 꿈꾸는 자가 되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겸손함으로 그와 그의 후손과 유다가 강건한 나라로 섰을 텐데 그가 15년에 만족하고 강국에 만족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과 후대와 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응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므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꿈꾸는 자가 되어서 어려울 때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며 풍족할 때도 꿈꾸는 자가 되어서 오직 예배자의 삶을 지켜나가므로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들어가고 큰 상급을 가져 들어가는 복된 우리 아이들 되고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